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새기며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옆에 분에게 한번 전해볼까요? 영어 제목으로는 오늘 신혜자매가 특송한 그 찬양의 영어 제목이죠. Complete. 온전케 하신다. 컴플릿으로 영어 제목을 삼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집이 새까맣게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지만 감사하게도 가족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집 옆에 서 있던 전봇대에서 번쩍 했대요. 그런데 옆에 우리 집을 불이 붙어서 싹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순식간에 불은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아직 많이 어렸던 막내 동생, 우리 전도사님 아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하고는 다르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했다. 그 막내 동생이 너무 어렸는데 그 동생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밖으로 내던졌다고.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던져야 한다는 것을 재빠르게 판단하시고 결단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하신 어머니로 인해서 너무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다 타버렸기 때문에 상실감이 컸어요. 또한 그래도 가족이 무사했다라는 고마움과 감사가 컸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오늘에서야 그날의 불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밀양 송전탑에 대한 뉴스가 많이 보도되는 가운데 어떤 짧은 동영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송전탑의 위험성과 무서운 폐해를 외치고 알리고 다니는 어떤 외국인 전문가의 동영상이었어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저 전깃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는 특수 장비가 있더군요. 그 카메라로 보니까 전기가 불꽃을 튀기며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전기와 전자파가 우리 집 옆에 서 있던 전주에서 튀기는 것을 누군가는 육안으로도 봤다는 얘기죠. 그걸 보면서 우와 멋있다 했을까요? 내가 그걸 못 봤네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죠? 너무나 위험한 불꽃이요 많은 것을 태워버린 불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생명까지도 앗아갈 뻔했던 무서운 불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역사에 세계 곳곳에서 불꽃은 번쩍번쩍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불꽃은 사고로 번쩍번쩍한 게 아니고 작정하고 돈을 쏟아 부어서 일으킨 불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다 태우고 다 죽이기 위해 그런 무서운 불꽃을 일으켜 왔습니다. 이제 끝나간다면 무서운 불꽃놀이를 멈추는 듯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그 전쟁놀이도 많이 태우고 많이 죽이는 불꽃놀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악의를 가지고 태우기, 악의, 나쁜 뜻을 가지고 태우고 죽이기 위한 불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밴쿠버는 올해로 24번째의 불꽃 축제를 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더 화려한 불꽃놀이, 화려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을 테죠? 작년에 보고 올해 본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가 안 되겠는데, 우리 집에서 여러분, 전에는 다운타운 저 빌딩 숲 뒤에서 잉글리시베이에서 불꽃놀이를 하니까 한 8할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7할은 보여요. 무슨 뜻입니까?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지 더 높이 쏘아 올리는 것 같아요. 매회 40만 명 이상이 밴쿠버의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답니다. 불꽃이 번쩍번쩍 하늘과 땅을 밝히고 큰 폭음이 천지를 어제도 울렸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겁에 질리지 않았죠. 오히려 놀라움이 그저 탄성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많은 불꽃이 있는데 어떤 불꽃은 트라우마까지 남겨요. 옆에서 그냥 또 폭탄 터진 거 아니야? 하면서 발작 증세를 갖게 하는 불꽃놀이가 인간의 역사에 있었던 반면, 어제같이 오히려 그거 보겠다고 몰려가서 즐기고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불꽃놀이도 있다는 것이죠. 차이가 무엇입니까? 앞에 불안한 불꽃놀이는 없었으면 하는데, 기대와 다르게 생겨난 불꽃들, 자기에게 주어진 불꽃이요. 뒤에 불꽃은 내가 원하고 그래서 찾아가 지켜보며 마음의 준비를 한 가운데 즐기는 불꽃이다. 그 차이입니다. 즐기는 불꽃놀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의 불꽃놀이가 이 고린도전서에 보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냥 안부 인사 정도의 편지가 아닙니다. 16장이나 길게 썼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제가 심각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어떤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특별히 마음을 쓰고 시간을 써서 개척을 했습니다.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들었을 때 아픈 마음으로 그 교회를 살리고자 지금 편지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이렇게 그 고린도에서 왜 바울이 교회 개척을 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밤에 주께서 한 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무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종종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더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여행하다가 말고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1년 반을 이 도시에 머물렀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에 폭죽이 터지듯 여기저기 이런저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터졌습니다. 어떤 문제들이죠?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요, 한 몸 한 식구라고 알고 있는 그들이 서로 다툽니다. 서로 키재기하고 내가 너보다 잘났어 까불지 마 하며 교회에서 더러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형성하고 그렇게 힘겨루기까지 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이래가면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법정으로, 사회 법정으로까지 형제 자매를 끌고 가서 법정 공방을 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심각한 음행도 있었고 의견 차이가 단순히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도 심하게 다퉈서 서로 생채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내용들 자체가 심각한 것들이었어요. 그것들은 그들의 믿음과 은혜를 많이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중하게 깨우치고 경고하고 마땅한 조치들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또 큰 소리로 새기며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도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편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처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거든요.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 자유를 얻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만나와 철학을 먹으며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걸음걸음 여행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범죄했을 때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들뜬마음으로 기대하며 가는 도중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처럼 그랬다가 그렇게 망했거든요. 옆에 분에게 기억하십니까? 서로 생채기를 낼 뿐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되는 그들이 전도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어요. 꼭 이 시대 같지요. 그렇게 불꽃 튀게 다투고 싸우다 보니까 지금까지 확인해서 믿고 날마다 경험하며 가고 있던 부활 신앙마저 희미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 죽고 끝나지 않았고 부활하셨더라.
그것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이요. 이 세상보다 그것이 더 온전하고 참된 것이더라. 다른 모든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명한 다른 진리를 하나님은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의 생각이, 눈이, 인격이, 소망이, 꿈이,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졌었는데 그 부활신앙마저 희미해지고 흔들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기반마저 흔들려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랑, 15장 부활장, 그리스도인이 믿는 부활은 이런 부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정작 그들은 그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었던 것 같다는 거죠. 5장 2절이 말해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해야 마땅하고, 지금 자기들이 어떤 불장난을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세워놓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다 짚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불장난인데 NLT의 버전으로 분명하게 말해놨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우리 중에는 이런 죄인도 있어. 이런 죄도 담대하게 저지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믿는 거죠. 그런가요? 죄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마땅한 그 상황에서 오히려 뿌듯해하고, 그런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은 붙잡고 계시잖아 하면서 참 그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바울만 혼자 심각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불꽃놀이,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오늘 본문 1장 8절과 9절에서 보는 대로 서두에서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데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덕담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에요. 바울의 확신이고 선포입니다. 말투가 그렇죠? 내용이 그래요. 그렇게 심각한 불꽃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바울은 행복한 결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제 컬터스 레이에서 우리 형제들의 모습과 같아요. 우선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하면서 물에 좀 깊숙이 자기 키를 넘는 요만큼 한 2m 앞에도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던 형제들, 어느 순간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조심스러운 저 큰 호수의 가운데 가가지고 깊은 물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둥둥 떠 있었습니다. 불안함이 전혀 없이 파도를 즐기고 있던 한 형제에게 제가 말을 했죠. 물 만난 한 마리의 펭귄 같아. 그랬더니 그 형제, 펭귄을 닮은 그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구명조끼만 있으면 자유예요.
단순히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바라보는 무태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보통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실력과 관계없이 힘이 다 빠져버리거나 쥐가 오르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구명조끼, 라이프 재킷, 라이프 세이버만 있으면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누에 탄 사람도 구명조끼를 입는 것이 원칙이고, 경찰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사람에게 범칙금을 발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같은 이유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구원이 만약 그들 자신의 수용 실력, 그들 자신의 열심과 의지에 달려있다면, 아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영혼 구원의 문제가 우리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면 그것처럼 불안한 것은 없지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최후의 영혼 구원, 행복한 결말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앞절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모든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바램도 기도도 아니고 근거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지금까지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은사들을 얻어서 생동감 있는 신앙의 여정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살기보다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는 신앙, 주님을 사랑하는 참 신앙이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은 너무나 더러워져 있고 너무나 걱정해야 될 것 같은 형편이지만 결국은 흠없는 성도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지금은 성장 과정에 있고 성장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8절과 9절 내용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자, 옆에 사람 손을 잡고 따라하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뭐냐면 지금 이미 자기의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예수와 친교하게
부르셨다라는 게 증거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펠로우십, 사귐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 맥이라고 할 때 A가 없어야 되는데 오타예요. 맥 럭셔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영이는 알 것 같아요. 명품, 사치스러운 그런 물건들이 요즘은 더러는 맥 럭셔리로 불린다는 거예요. 맥도날드처럼 많다는 거죠. 누가 한국에서 이거 명품이야, 이거 그렇게 좋대 하면 너나 나나 다 할 것 없이 다 코치 들고 다니죠. 그래서 너무 흔한 맥도날드 같이 아주 가치가 없어진 진정한 명품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요즘 진정한 명품의 기준은 위버 럭셔리라고 해서, 이거는 결국은 진정한 명품은 사후 관리, 애프터 서비스가 잘 되느냐로 따질 수 있다. 페라리 같은 것은 한 7년 동안 무상으로 돈 하나 안 받고 엔진오일부터 모든 차에 관계된 것들을 돌봐준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어떤 안경은 평생 나사나 뭐 이거 콧잔담에 오고 있는 거 좀 이상하다, 불편하다, 그럼 가지고 가면 무상으로 평생 고쳐주는 안경들도 있다, 그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게 믿음의 근거인데, 신실하시다는 말은 영어로는 faithful, 성실하시다. 나 너 잊어버렸다, 야. 그런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 케어하기로 하셨으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다 살피시고 돌보시고 결국 자기의 뜻 안에 은혜 안에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와 종으로 신실하게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끝장내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뜻 안에 있다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난리예요. 해리포터가 역변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아역 때는 참 이뻤는데 이상하게 변해버렸다고. 역변 현상. 결국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가 주의 뜻 안에 그의 손 안에 있어서 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어쨌든 이렇든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주님 뜻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하고 있다면 역변만 조심하라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순수했던 그 믿음과 사랑, 그것이 역변 현상을 경험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다 같이 해봅시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결과적으로는 지금 진정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의심되는 사람이 참 많죠.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버린 것처럼. 코이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어떤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으면 최대 5cm에서 8cm까지 자란대요. 연못 속에서는 최대 15에서 25cm. 근데 강물에서는 최대 90에서 120cm까지 대어가 된답니다. 어항에서는 피레미, 강물에서는 대어가 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똑같다는 거죠. 어리석은 우리의 한계 안에, 특별히 죄에 갇혀 있으면 피레미 같은 존재라 생존을 위해 우리가 맞닥뜨리는 온갖 위험들을 두려워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의 손 안에 그 뜻 안에 은혜 안에 있다면 대화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모든 파도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라도 대답해 보세요. 영혼 구원에 걱정이 없습니까? 오늘과 내일의 모든 일들에 노매너와 어떤 갑작스러운 일들에도 불안함이 없습니까? 그 정도의 믿음이, 그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가득합니까? 확신입니까? 그 확신은 분명한 근거와 확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허망한 거짓 믿음을 가진 종교인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진정한 신앙인입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 그 증거는 봉사와 헌신이 아닙니다. 바울의 믿음의 근거는 주님을 향한 성경적인 신앙관,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사랑, 그 주님과의 생생하게 이어진 관계, 그리고 발전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관계, 체험적으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구나, 사랑의 손길로 나를 때로는 구해내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체험이 가득한 걸음걸음입니다. 그것이 근거였습니다. 자, 좀 더 쉽게 질문할게요. 옆에 분에게 한번 여러분 질문하고 대답해 봅시다. 주님을 진정 믿으십니까? 주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주님과 진정 연애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신혼집 천국에 갈 일 없습니다. 주님과의 불꽃 튀는 사랑, 그 사랑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특징은 그 사람의 소망이 주님께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혼자는 재미없는데 누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눈이 막 생생하게 빛나서 쫓아다니며 달려가서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소비해가면서 남 돕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입니다. 자기 건 막 신이 나는데 남이 생색을 되게 나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짜예요? 아니에요. 다투지 않고 기쁘게 서로를 용납하면서 섬기는 사랑입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작품들, 예를 들어 싸이 가수의 앨범집을 낸다 그러면 디자이너가 그것을 디자인하지 않겠어요? 싸이를 비롯해서 한국의 유명 가수들의 모든 그 디자인들을 맡았던 훌륭한 많은 작품을 냈던 어떤 디자이너의 고백이에요. 나는 뭐야 이거 계속 남의 것만 훌륭하게 만들어 놓고 누가 디자인했는지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나. 내가 보수를 받고 내 이름이 점차로 디자인 업계에서는 알려진다 해도 좀 너무하지 않나? 내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해봤대요. 아이디어가 전처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전에 계속 대박을 냈는데 그 사람의 고백, 내가 빛내야 되는 그 스타를 부각시키고 나는 조용히 숨으려고 할 때, 섬기는 사랑할 때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오더라. 이런 경험 하십니까?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주를 위해 살면서 멋진 작품들로 걸음걸음 채웠던 바울이 고백합니다. 옆에 분에게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전해봅시다.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Amazing Grace. 정말 주의 은혜를 노래합니까? 여러분이 입만 열었다는 바울처럼? 그럼 훌륭한 배어 맞네요. 근데 입만 열었다면 연예계 소식이 막 줄줄줄줄 나온다. 피렘입니다. My chains are gone. 막 기뻐하는, 감격하는 My chains are gone. 아, 내 결박, 나는 자유해졌어. 이런 게 여러분의 기쁨, 감격의 이유라면 여러분 배어 맞습니다. 근데 똑같은 물고기가 나 이번에 명품을 구했잖아.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피렘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정말 여러분의 기쁨과 평안이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배어 맞습니다. 그런데 은행장과가 두둑해. 요즘 사장이 날 이뻐해. 아주 이뻐해.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안정됐다라고 판단하게 하는 이유라면 피레미입니다. 내 아버지 주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래야 내 인생이 그래도 좀 이러면서 계속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뒷전이고 짝꿍 찾는 삶에 힘쓰고 있다면 피렘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당신의 인생이 불안한 불꽃놀이는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안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옆에 분을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진정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사귀게 하옵소서. 이렇게